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인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주시고, 저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이 계시면 또 준비된 화면 혹은 주보의 말씀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러나 당신의 시대는 지금부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뭐로 시작합니까?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나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찬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촬영하고 100만, 500만, 100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늙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늙으신 분들도 계시고 젊지만 마음이 늙은 분도 계시고, 반대로 젊지만 겉으로는 젊지만 여전히 또 내세울 것이 없기도 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은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주 특별한 재능과 재주를 많이 가지고 내세울 것이 너무너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나 소박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무릎으로 나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연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만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시대가, 우리 양무리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볼 때는, 네가 네 스스로를 볼 때는
전혀 아름다운 것 같지 않냐? 네가 볼 때는, 네가 네 스스로 볼 때는 아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앞이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냐?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보실 텐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뭘 벌써 3번이나 말씀을 읽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아무 영혼 없이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예뻐, 하나님께 죽겠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우리가 예뻐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주십시오. 또박또박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따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결정하고 내가 우리 양무리 교회에 나오려고 선택하고 나왔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게 너무너무 영광인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두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여유,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베풀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웃을 향해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더 감사하십시오. 더 찬송하십시오. 이웃을 향해 더 나누며 베풀며 이웃을 향해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라고요? 왕이라고요? 왕은커녕
왕은커녕 저는 정부 청사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왕은커녕 청와대 저는 참모도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왕은커녕 저는 도량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무슨 신하 자격도 안 되는데, 신하도 못 되는데 무슨 제가 왕입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네, 왕. 네. 자, 힘차게 여러분 저를 따라 또 외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좋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왕.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자, 너무너무 기분 좋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위치라고요? 왕의 위치라는 거예요. 왕의 위치. 그 정도의 존재감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웃을 향해서도 축복해야 되고, 스스로를 향해서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막 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넌 멧돼지야 그러면서 막 스스로 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놀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막 비하하고 비난하고 스스로 낮추는 그런 발언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떨게요? 우리를 왕의 위치에 올려주신,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럼 그렇지 내가 뭘 안다고,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비하고 하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귀한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스스로를 향해서 귀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거울 늘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예쁘세요. 내가 제일 미남이에요. 스스로를 향해서 너무너무 넌 귀한 존재야, 그렇게 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자기만 스스로, 진짜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나만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문제는 뭐라고요? 나만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염색약 혹시 어르신들 뭐 쓰십니까? 염색약, 염색하실 때 염색약 쓰시는 거 있어요? 요즘에 옛날에 그거 많이, 혹시 옛날 오래됐는데 로레알이라고 아세요? 로레알? 네, 로레알. 염색약 로레알. 광고 카피가 아시죠? 전 로레알만 써요. 난 소중하니까요. 그 광고 카피예요. 로레알. 제가 로레알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로레알. 난 소중하니까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죠? 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소중한 것은 아는데 남 소중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왕이니까 다른 사람은 뭐예요? 당신은 내 발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도 다 어떤 존재로요?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의 교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다 모든 분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만 하세요. 왜? 그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남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늘 존경하는 말을 하세요. 존중해 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특히 카페 이런 데 가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요즘 잘 안 보여요. 너무 자기만 왕으로 생각하니까 막 갑질하고 막 얼음컵 집어 던지고 막 너무 뭐라고 붙어 있었어요?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왕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응대하는 그 직원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뭘로 합니까? 저 자기 신하 무슨 하인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만 왕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갑질 막 하고 하니까 요즘 그런 말 없잖아요. 뭐라고 해요? 지금 고객님이 응대하는 그 직원은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만 왕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만 왕이라는 그 생각에 잘못 치우치게 되는 것. 여러분, 내가 왕이면 옆에 계신 분들 뭐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 그건 무슨 의미를 말하면 왕의 제사장, 즉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는. 특별히 옛날 제사장들은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 그리고 뭐 했어요? 제사를 진행했어요. 그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치면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인데, 제사장. 밤낮,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 기껏해야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의 죄를요? 백성들의 죄를, 자기만의 문제,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요? 이웃의 문제를, 남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늘 내 문제에 매여 있는 것에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만을 생각하는,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양무리교회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나안 농문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뭐라고 붙여놓으셨다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또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의 짐을 대신 져주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면, 우리 인생의 짐은 누가 졌어요? 그것도 내가 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짐은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왕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왕의 장자로 태어나야 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늘 기도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제사장으로 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주신 거예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멀어졌던 그 엄청난 거리, 골짜기와 같은 그 틈을 주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허물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권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왕의 신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왕의 신분에 맞게, 여러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왕과 같은, 정말 왕에 걸맞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왕의 특권을 다 누리시고 왕의 축복권을 나와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 잘 사용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근엄하기는 매우 근엄한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머리가 부족한 왕이 있었어요. 지혜가 부족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한 번은 이제 민정시찰을 나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저기 이제 정부 부처도 한번 가고, 저기 광장시장에도 한번 또 나가고, 시장에도 민정시장, 또 서문시장에도 시찰을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제 전국 다니려고 하는데, 길이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길이니까 포장은커녕 막 돌 많고 울퉁불퉁 막 흙길이고 하니까 걸을 때마다 이 임금님이 이제 돌뿌리에 막 채이고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민정시찰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막 떠들썩하게 막 호위 무사들 데리고 막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임금님 행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임금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도 너무 아프고 가려고 하면 돌 막 발이 채이고 너무 불편해. 화가 점점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렀어요. 아니, 야, 짐이 다스리는 나라, 내 나라, 내가 이 나라의 일국의 왕이 걸어가는데 길이 이따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막 돌에 채이고 걸리고 막 넘어지려고 하고 아파 죽겠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야, 기분 나빠서 나 민정시찰 안 가. 나 못 가겠다. 그러니까 나 가게 하려면 지금부터 짐이 명하노니 짐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다 소가죽으로 포장하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자기가 민정시찰 나가는 루트를 다 소 잡아가지고 소가죽으로 다 덮으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소라고는 있는 소 다 잡아 죽여도 그 가죽을 벗겨도 그 길을 다 덮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임금인 엄영인이 않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채근하는 거예요. 독촉하는 거야. 야, 어디까지 덮었냐? 보고해. 예, 대전까지 덮었. 야, 그것까지 못했냐? 빨리 대구까지는 가야지. 그러면서 막 탁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런 왕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각오를 하고 임금님께 얘기를 합니다. 폐하, 온 나라의 소를 다 죽여 가죽으로 덮는다 해도 이 길을 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폐하가 뭐하라고 이놈아?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러면 짐이
내 나라 내 땅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 아프게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자 이 신하가 또 용기를 내서 폐하에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를 딱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요, 그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가죽을 겹겹이 폐하가 신으시는 신발 밑창에다가 깔아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모든 길을 소가죽으로 덮지 않아도 폐하는 어디를 가시든지 푹신푹신하게 걸으실 뿐만 아니라 산길이라도 아주 편안하게 다니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임금님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소를 한 마리만 잡아서 밑창에다 댄 거. 이게 바로 소가죽 구두의 시작이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죠. 아니, 왜 나는 왕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래놓고 하나님, 왜 제가 가는 길은 이렇게 매일 울퉁불퉁하기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놓고 왜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 왜 이렇게 험하고 저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다 낫고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다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예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아니, 세상이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고? 여러분, 우리나라 놀라운 사실 아세요? 경제 순위, 다른 순위는요 다 10위권 안에 든대요. 청렴 순위가 우리나라 몇 등인지 아세요? 31등이래요. 31등. 다른 거는 다 10등 안에 드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불만이 많으십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문제는 나다. 여러분,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을 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가정, 완벽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 완벽한 가정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회사 없어요. 완전한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학교 없고요. 그러면 완전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교회도 이 땅에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도 이 세상에는 없다. 그렇게 내 힘으로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왕 같은 인생, 정말 고귀하게 계속해서 신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내 신발 밑창에다가 소가죽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를 다 소 잡아가지고 소 가죽 덮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소가 없는 거예요. 일단 소도 없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거, 제일 빠른 거, 내 신발 밑에다가 소가죽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면,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내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교회도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거 소가죽 되는 거, 소 잡는 일이에요. 여기 소 잡다가 사람 잡아요. 사람 잡아. 그러니까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자기가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 돼. 내 발 밑에다가 소 밑창 돼. 소. 그러면 한 마리만 잡으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이 왕같이 존귀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돈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주인,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한도 빠짐없이 축복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또 CF 광고 부자 되세요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돈이 우리를 주인 삼고 쫓아오려고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님으로 바라보면 축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앤드류 카네기,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인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말씀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 하면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강철 왕이에요. 그죠? 강철 왕. 카네기도 모르는데 강철 왕 별명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 강철 왕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 자, 이분이 미국의 철강 산업을 세계 최고 위치로 올려놓으신 분인데, 이건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철강뿐만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세계 최고가 되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 철강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 분야에 세계 최고 위치에 오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 아마 이분들의 어린 시절이 다 그렇지만,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 삶이, 가정이 어려웠대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렇죠? 대부분 훌륭한 분들은 처음 얘기는 다 이렇게 막, 그죠?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 의사는커녕 병원 직원 얼굴도 못 볼 정도로, 그러니까 집에서 겨우겨우 엄마가 스스로 탯줄 잘라가지고 그렇게 애 낳은 거예요. 자라는 환경 너무 어려워가지고 옷이 진짜 입은 딱 한 벌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 지난주에 여쭤봤잖아요. 옷장 열어보셨나고. 다 2벌 이상씩은 있잖아요. 그죠? 다. 그래서 선택하면서 오늘은 뭘 입을까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입은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요, 항상 어머니가 수고하신 거예요. 애가 잠들면 그 밤에 빨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또 말리는, 깔끔하게, 그렇지만 어머니가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잘 입혀서 내보내고 그랬대요. 항상 자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주시는 어머니. 카네기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크면요, 부자 되어서 우리 엄마에게 세계 최고 드레스를 입혀드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드레스 나중에 입혀드리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옷 한 벌밖에 없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 옷 한 벌밖에 없는, 그렇지만 늘 깨끗하게 입히기 위해서 매일같이 세탁해주고 다려주는 그 어머니 사랑, 우리 엄마 사랑이 세계에서 최고.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제일 좋은 드레스 한번 나중에 해드리는 거, 그게 이 어린 소년의 소원이었다는, 인생의 꿈. 그거 위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자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책도 많이 이렇게 남겨주셨죠. 승리의 민주주의나 실업의 왕국이나 이런 명저들도 많이 쓰셨어요. 돈만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이분이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늘날 된 것은
나의 마음 속에 엄마에게 좋은 드레스 한 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마음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원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소원 다 있으시죠? 한 분씩 한번 말씀해 볼까요? 시간 관계상 소원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소원 있습니다. 정 소원이 없어도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제 소원은 통일입니다. 다 소원 가지고 계세요, 그죠? 소원 다 소원이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어떤 종류의 소원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는 중간에 이는 보이시죠? 세 번째 줄에 이는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소원 가지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소원이 이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렇죠? 택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택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 뭐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우리 하나님, 세상에 최고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최고 좋은 드레스, 옷 한 벌, 한복, 양복 한 벌 해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소원.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옷도 한 벌밖에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소년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힘들지만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키워주시는 어머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아들 소원이 뭐야? 자기 혼자 나중에 난 부자 될 거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나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엄마 옷 한 벌 해드릴게. 나 위해서 사랑해주고 나 위해서 수고하는 엄마 옷 한 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한 벌 해드리는 거. 하나님 그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덕 선포하며 복음 전하고 그거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품고 그 아들이 그런 소원 가졌을 때 인생 전체가 나중에 엄마 옷 한 벌만 해드렸겠어요? 제일 좋은 거 최고 명품 막 매일 해드렸겠지. 인생 전체가 잘 된 것처럼 여러분 자꾸 우리가 어떻습니까? 엉뚱한 소원 가지고 쓸데없는 소원 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은 힘대로 들고 인생은 자꾸만 꼬이고 안 풀리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손을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손을 바꿔보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고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그게 옷 한 벌 해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이 여러분 꽃길보다 더 좋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시대를, 이 소원, 믿음의 소원 가지고 사셔서 여러분들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